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판단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동안은 열매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열매는 내 삶의 결과물이기에 좋은 열매 만들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시조가 누구이신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파요, 몇 대 손인지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왕손의 집안이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이씨성을 가지신 분 중에 조선 왕조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보통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뼈대 있는 가문이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 혹은 뼈대 있는 집안 그러면 그 가문의 인품과 학품과 학식과 좋은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때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요,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명당에 몇 자리를 쓰면 긴 세월이 흘러도 뼈는 썩지 않고 황색뼈, 황골이 되어 유지된다라는 뜻이 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사용하는 말의 진짜 의미라고 합니다. 소위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말은 조상의 묘를 명당에 모실 수 있도록 권력과 재력이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문과 혈통 그리고 혈육과 순혈주의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피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말들을, 그 의미들을 사용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피를 강조하고 혈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백성들을 같은 민족으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하에서 혈통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피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과 혈육 그리고 수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 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하심의 열매와 결과물들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모습을 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찾아와 세례를 받으니 자신들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이는 6절의 말씀처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야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합당한이라고 번역된 본문의 뜻을 보면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칭찬받을 만한, 무엇에 비길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뜻이요, 저 사람은 회개했다고 비길 수 있는 자라는 뜻을 간직합니다. 그래야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나는 진노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판단하심의 은혜를 누릴 때만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혈통과 가문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로 비길 만한 자라 인정받는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고 자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인지를,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자요 그 이름에 비길 만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받는 일이 진짜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열매가 진짜 맺어야 할 열매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소문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 죄악 가운데서 나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돌이키는 것, 가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노를 피하는 일이요, 그리할 때 진노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면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로 구원의 열매, 곧 임박한 진노를 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영생의 열매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끊임없이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께 가는 일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요, 그로 말미암아 임박한 진노를 피함으로 구원의 열매 맺는 내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맺어야 할 열매, 주의 심판하심과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죄악에서 나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속으로 그러면 우리는 표시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속으로라는 이 단어는요, 헤아우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2인칭 제기대명사입니다. 헬라우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내 자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이하면 내가 나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손조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평가와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평가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판단하심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뼈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리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스스로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 방식대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스스로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니까 이삭이 내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임박한 진노 앞에 설 수 있으니 오늘도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판단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판단해 주실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평가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재빠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판단하느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자기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향한 스스로와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와는 너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처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요. 스스로 평가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삭개오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른 겁니까? 죄인이라고 불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외면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유하는 자의 삶이 어떠하는지,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나누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또 내 갑절이나 갚은 이 모습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자리에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빼앗고 착취하던 자리에서 나는 나오겠다라고 삭개오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자의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 가기 위해 스스로 평가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수고하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인이니 이제 구원받을 거야. 스스로 만족하며 위로하며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 어떻게 설지 알 수 없으니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오늘을 은혜 안에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구원 얻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심을 기대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는지 판단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임박했냐면 찍어버린다라는 말은 도끼로 그냥 몇 번 찍어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쩍하고 잘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콥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질을 좀 해보셨습니까? 도끼질을 하다 보면은요, 잘 못하는 분들은 한 번에 쪼개지 못하고 여러 번을 내려칩니다. 그럼 여러 번을 내려치면 힘들기도 하지만요, 도끼가 찍힌 자국이 계속 생기면서 쪼개지고 또 짜투리가 생기고 갈라지고 부스러기만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도끼질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내려치면 한 번에 쩍 하고 갈라집니다. 짜투리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부스러기 하나 없이 두 동강이 내버립니다. 본문이 말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치시면 쩍 갈라져 잘리워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기에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안일함과 나는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죄악에서 나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잘 준비함으로 임박한 진노는 피하고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스스로 만족하며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정도면 돼 라고 말하는 아린이란 자리,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이가 심판하는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이요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를 베푸면서도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사람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박하였음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기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자신과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에 바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 회개에 합당한 자리에 열매를 맺는 일에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나를 끊임없이 살피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구원을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판단하기보다 날마다 자복함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사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진짜 열매를 저와 여러분으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국을 향해 우리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장담하며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